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새벽 돌베개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신 또 은혜 가운데 하루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오늘도 하나님 말씀인 신명기 말씀 묵상하고 또 이 말씀으로 이 하루도 잘 살아가는 축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2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당신들은 길 잃은 이웃의 소나 양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반드시 끌어다가 그 이웃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또 당신들은 그 이웃이 가까이에 있지 않거나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 해도 그 짐승을 당신들의 집에 끌어다 두었다가 그 주인이 찾을 때에 돌려주어야 합니다. 나귀도 그렇게 하고 옷도 그렇게 하십시오. 그 밖에도 이웃이 잃은 것이 무엇이든지 당신들이 발견하거든 그렇게 하고 못 본 채 하지 마십시오. 이웃의 나귀나 소가 길에 쓰러져 있는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반드시 그 이웃을 도와 그것을 일으켜 주어야 합니다. 여자는 남자의 옷을 입지 말고 남자는 여자의 옷을 입지 마십시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이렇게 하는 사람을 싫어하십니다. 당신들은 길을 가다가 어떤 나무에서나 땅에서 어미 새가 새끼나 알을 품고 있는 것을 만나거든 새끼를 품은 어미를 잡지 마십시오. 어미 새는 반드시 날려보내야 합니다. 그 새끼는 잡아도 됩니다. 그래야만 당신들이 복을 받고 오래 살 것입니다. 당신들은 집을 새로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사람이 떨어져도 그 살인죄를 당신들 집에 지우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들은 포도나무 사이사이에 다른 씨를 뿌리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면 씨를 뿌려서 거둔 곡식도 포도도 성물이 되어 먹지 못합니다. 당신들은 소와 나귀에게 한 멍에를 메워 밭을 갈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양털과 무명실을 함께 섞어서 짠 옷을 입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당신들이 입은 겉옷 자락 네 귀퉁이에 술을 달아야 합니다. 아멘. 오늘은 신명기 22장의 말씀을 갖고 못 본 척 하지 말라, 못 본 척 하지 말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1장은 책임에 관한 말씀이라면 오늘 우리가 함께 보게 되는 22장은 연민에 대한 말씀입니다. 21장을 법과 규율로 부과된 책임에 대한 준수라고 한다면 우리가 함께 본 22장은 자발적인 공감과 참여에 관한 말씀으로 우리 모두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21장이 딱딱한 어떤 법률의 느낌이 있다면 22장은 부드러운 권면의 느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길 잃은 이웃의 소나 양, 심지어 옷을 보게 된다면 못 본 척하지 말아야 한다고 기록합니다. 또한 이웃의 나귀나 소가 길에 쓰러져 있는 것을 보거든 못 본 척하지 말고 반드시 이웃을 도와서 그것을 일으켜 주어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신앙 인생에서 우리는 소위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좋은 믿음이 마치 산을 옮기는 것과 같은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큰 일, 그럴듯한 일, 아니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역사적으로 큰 어떤 신앙적인 어떤 한 획을 긋는 것, 이런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요. 그렇지만 사실 우리는 더 많은 시간을 아주 소소한 일상을 살아가면서 그 안에서 신앙을 하게 됩니다. 그 소소한 일상 가운데 이웃에 대한 연민과 공감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 모두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신앙 인생을 한 해, 두 해 그렇게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성도가 되어야 하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것은 실은
부드러운 사람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말도 표정도 또한 행동도 마음도 부드러운 사람이 되어 가는 것, 그래서 환대의 사람이 되어 가는 것이 바로 좋은 신앙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서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 예수님은 당신께 나오는 그 어떤 이들도 막으신 적이 없습니다. 그가 누가 되었든, 그가 어떤 직업과 어떤 상황과 상태에 있든 그것에 상관없이 당신께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모든 이들을 환대하셨지요. 바로 이런 환대의 마음들이 우리 모두 성도들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환대를 다양하게 정의할 수 있지만 다음과 같은 말로 정의한다면 매우 좋은 정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환대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원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다. 환대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좋은 여러 자원들을 잘 활용하여서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 그것이 바로 환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바른 사람이 되는 것, 그것으로부터 비롯된 좋은 행동, 이런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성경이 말하는 환대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자원들을 활용하여서 다른 이에게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는 것이 환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길 잃은 이웃의 소나 양을 그냥 착한 마음으로 돌보는 것, 그것을 넘어서서 그에게 그 행위를 통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고 나타내주는 것이 바로 환대라고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13장 2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나그네를 대접하기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어떤 이들은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들을 대접하였습니다. 개역개정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환대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부지 중에 내게 찾아온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맞이하게 된 어떤 이에게 전해줄 때 그것이 어느 순간 하나님의 천사를 맞이할 수 있는 바로 그런 경우도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또 우리가 앞에서 나눴던 환대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유념해야 하는 것은 환대는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나눌 수 있는 영적인 자원과 물질적인 자원이 있을 때 환대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돈이 많아야 한다던가 내가 좋은 조건에 있어야 한다던가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게 영적으로 아주 풍부하게 자원이 있을 때 또한 더불어서 물질적으로도 만약 내게 자원이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그것을 베풀어서 환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자원이 없다면 우리는 쉽게 소진하게 될 것이고 아니면 반대로 생색을 내게 될 것입니다. 정말 이웃을 환대하고 싶다면 이웃의 곤란과 어려움을 못 본 채 하지 않고 정말 그들을 잘 돌보고 싶고 그들을 잘 영접하고 싶다면 내 안에 영적인 자원과 잘 준비된 물질적인 자원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새벽 돌베개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환대와 연민을 위한 영적 또 물적 자원들을 잘 준비함으로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하는 그런 복을 누릴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후반부를 보면 후반부에는 남녀가 서로 옷을 바꾸어 입지 말 것과 새끼나 또 알을 취해도 어미새는 다시 알을 낳도록 놓아줄 것을 말씀합니다. 또한 집을 지을 때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포도나무 사이사이에 다른 씨를 뿌리지 말 것과
또한 소와 나귀에게 한 멍에를 메워서 밭을 갈게 하지 말 것을 말씀하십니다. 조금 다양한 경우처럼 보이는 이 말씀을 가로지르는 하나의 가르침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뒤섞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또 왜 성경 속에 이런 경우에서 왜 그렇게 뒤섞게 되는 것일까요? 그렇게 하는 것은 그것이 나에게 편의를 도모하는 것이 되고 또한 그것이 나의 이익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남녀의 옷을 바꿔 입는 것은 가나안의 풍습입니다. 보기에 좋아 보인다고 편해 보인다고 이렇게 행동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어미새와 새끼를 동시에 취하는 것과 지붕에 난간을 설치하는 것은 생명의 유지와 또한 생명의 보호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 눈앞의 이익을 위해 새와 새끼를 동시에 취하거나 또 난간 설치의 비용을 아끼려고 난간을 설치하지 않음으로써 이웃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나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아무렇게나 뒤섞고 또한 나의 어떤 편의를 위해 막무가내로 취하는 것, 그렇게 뒤죽박죽의 인생을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결국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나의 이익을 위해 타인의 안전과 생명을 소홀히 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말씀입니다.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위해 무심히 하는 행동과 또 무분별한 선택과 결정이 마치 나비 효과처럼 타인과 이웃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도 있다는 것을 늘 유념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이라고 하는 법이 있습니다. 아직 많이 미흡하지요. 기업이 이익을 위해 노동자들의 안전을 가벼이 여기는 일이 우리나라에 아직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법이 제정되고 있고 점점 잘 갖추어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또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나의 이익으로 인해 타인이 위협을 받거나 또 생명이 위태롭게 되거나 아니면 나의 방관으로 인해 이웃과 또 사회와 또 인류의 안전이 위협받는 경우들을 성도는 늘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안목을 갖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면 분명히 이 세상과 이 나라가 하나님의 귀한 형상인 사람들과 또 하나님이 창조하신 귀한 생명들인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이 평화롭게 또 샬롬의 땅에서 그렇게 생명을 누리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런 마음으로 연민과 환대의 마음으로 또한 뒤섞지 않고 나의 이익과 편의를 위해 함부로 아무렇게나 행동하지 않고 잘 살펴가면서 타인의 생명과 안전도 잘 지켜주는 그런 속 깊은 믿음의 성도가 되어 이 하루도 잘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드러운 사람, 생명의 귀함을 알아서 생명을 잘 살피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 이 봄날의 하루도 잘 살아가는 새벽 돌베개의 모든 성도님들과 또 이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못 본 척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잘 세심히 살펴서 하나씩 하나씩 잘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뒤섞지 않겠습니다. 나의 편의와 이익을 위해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일을 결코 하지 않겠습니다. 소소한 인생에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루하루 연민과 환대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